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친한 사람 어디까지 알고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라고 할 때에 그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알죠? 이름만 아는 사람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학교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 다녀서 학교 때문에 그리고 같은 반이기 때문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같은 학년이다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또 친구와의 관계, 친구끼리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아는 관계,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관계, 이익관계로서 아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형제들끼리 아는 관계, 형, 동생, 아우. 그래서 때로는 동생이 어디에서 맞고 들어오면 누가 그랬어 하고서 동생을 위하여 변호해주고 동생을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계. 또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다 아는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부도 서로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때로는 내가 당신하고 20년, 30년을 살아도 아직까지는 당신 이해 못하겠다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아니 이 사람은 당신 왜 그래? 이 정도로 서로가 부딪히고 싸우는 것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부딪히는 일이 있고 부부 간에도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충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화를 내기도 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아는 관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때로는 자식이 잘못하면은 어디 가서도 내 자식은, 내 자녀는 사실은 애는 굉장히 착하다고 그렇게 변호해 주면서 때로는 그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 그 아는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도 그 부모가 자식의 관계는 더 많은 아는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 관계는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나오면은 다 받아주는, 때로는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이 땅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와 그리고 이 다윗의 관계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계 이상으로 그와 같은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이 그 관계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관계를 보면서 저는 참 인간이 한 생명이 이 땅에 있으면서 최고의 관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먼저 이 사울 왕이 식사 자리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예전 같으면 그 다윗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초청해서 밥을 먹는 자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윗이 마음에 대해서 이미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밥은 먹고 있지만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밥을 먹긴 먹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밥을 먹지만은 가시 방석 같은 자리였다, 이런 관계. 다윗이 이제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왕하고 왕과 더불어 밥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청와대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자리가 한 번 있었어요. 이 대통령과 같은 홀에서 밥을 쫙 먹는데 그거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전에는 참 행복한 자리인데 이제는 그 자리는 가시 방석과도 같은 그 자리, 언젠가 또 창이 날아올 자리,
뭐 요즘 말하면 언제 누가 총을 꺼내서 죽일 자리. 야, 그 자리에는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지나고 또 다음 날에도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었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29절입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윗을 그 고향 베들레헴에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변호해 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관계가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야, 나 어디 다녀올 테니까 좀 너 말해줄래? 그러면은 속으로 좀 친하지 않으면은 뭐 갔겠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좀 친하면 아이고 그 사람요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안 그렇지 저한테 이야기하고 갔어요. 아마 죄송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를 해줍니다. 이 변호해 주는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변호해 주는 거 봤더니 나중에는 이 사울왕이 그 가만히 듣다가 아니 참 이 자기 자식이 참 못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31절에 30절 31절에 이렇게 아주 욕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 아들에게 욕하는 것이죠.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너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너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니 그를 내게 끌어오라. 막 이렇게 아버지가 막 괌을 쳤어요, 아들에게.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 거 아니? 32절에 이렇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죽어야 할 자다 이렇게 했더니 32절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아버지에게 도리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야,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관계임을 알 수 있죠. 그는 죽어야 한다.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이 관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 봤더니 친구와 함께 고통을 몸으로 이렇게 나누는 관계입니다. 막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즘 말로 말하면 혈압이 확 솟아오니까 뭐 이 사울 왕이 아들마저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에게 막 칼을 가지고 막 단창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나를 칼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밥도 먹지 않고 그 자리를 놨는데 뭐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34절 하반절에 봤더니 시민하여 식탁에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더 슬프고 아픈 것은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구나 이 사건 사실 때문에 요나단의 마음이 더 슬펐다 그 말입니다. 야, 이 관계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은 누구 때문에 얻는 고통입니까? 친구 때문에 얻는 그 고통의 관계, 그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들에게는 비밀 언어가 통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화살을 딱 쏴서 우리 화살을 가지고 오는 쏘고 나면 달려가 화살을 이렇게 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화살을 딱 쏘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줘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봤더니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바위 앞에 떨어졌다 하면 무슨 뜻이다. 서로 둘이가 비밀이 통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화살을 지금 막 바위까지 쏘온 아이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멀리서 요나단이 야 바위 앞에 떨어졌다 하면 바위 뒤에 숨어있던 다윗이 저 소리는 이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왕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구나. 뭐 이 정도의 자기들끼리 사인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던가요? 뭐 사람이요, 사랑하면 두 사람만의 비밀 언어가 있어요. 내가 요래 말하면 자기들은 알았다. 남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뭐 그냥 일반적인 소리를 했는갑다 싶으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은 비밀 언어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구원하신다는 이 단어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 죄를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밀스러운 사인을 주고받으며 생명을 지켜주고, 아무리 어려운 언어도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압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둘이가 오랫동안 30년, 40년 살아도 서로가 등을 돌리는 이유는,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은 못 알아들어. 이 말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빛만 봐도 정말로 내가 하면은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아이를 놓자 말자 이 아이가 울음소리만 들으면, 아이고 이 배가 고프겠구나, 아이고 이 몸이 어디 춥구나, 아이고 우유를 먹여야겠구나, 기저귀를 갈아야겠구나, 이 아이에게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이고 내가 몰라서 미안해, 때로는 이 아이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울었는데 가보면은, 아이고 이거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만큼 언어를 서로가 알려고 애를 쓰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언어를 써도 다 알아듣는 것.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최고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또 봤더니 감정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41절에 봅니다. 41절에 봤더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헤어져야 할 시간임을 알고, 그 소리를 듣고서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해, 이 소리를 안 해도 그 앞에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무슨 뜻인 줄 알고 서로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안고 절을 하면서 입을 맞추고 감정을 나누는 관계.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요 감정이 같아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슬퍼하는데 한 사람을 막 화를 낸다면 이게 서로 다른 감정이거든요. 한 사람은 나는 막 힘들어 죽겠다, 한 사람은 그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화가 더 나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말 한마디 속에 그 속에 어떤 아픔이 있었겠다, 어떤 힘든 일이 있었겠다. 여러분,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관계인가? 마지막 절에 봤더니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한 사람은 성읍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이제 도망자로서 더 이상 성읍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지금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 자손과 우리의 자손. 이들은 아직까지도 서로가 자손을 본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하고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언약을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야기를 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서로가 알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제 이야기했잖아. 내가 언제 이야기했는데요? 너무 쉽게 약속을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은 열심히 믿겠습니다, 당신과 동역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 행편대로 우리는 그래 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제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다가 또 내가 좀 이익관계가 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쉽게 파괴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관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요나단과 다윗, 그래서 이 관계가 복이 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한 관계인가 모릅니다. 자, 결론을 말합니다.
이 관계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카운셀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연약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을 나눠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사인을 보냅니다. 끊임없이 감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월요일 또 새 날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복된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